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저희는 15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5절에서 21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1-5목장 이수경 집사님 시아버지 장동명 성도님 아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교회는 위로 예배를 드리러 오전 11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4-1목장 이말레 집사님 사위 김인순 성도님 남편분께서 간암 2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6월 1일 강동 성심병원에서 수술하십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서울 북로의 남성교회 주간으로 족보데이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긴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갑니다. 아브라함에게 시작된 믿음의 여정이 이삭과 야곱을 지나 오늘 마지막으로 요셉의 고백 앞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마지막은 단순히 한 인물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창세기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선언합니다. 저희가 읽었던 여러분 20절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요셉이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는 배신 속에서, 억울함 속에서,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에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소망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먼저 볼까요? 15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죽자 형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심지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한 아버지 야곱에게도 거짓말을 했죠. 여러분 그 죄책감이 평생 형들을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니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복수할까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9절 말씀에서 요셉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무엇보다 요셉은 자신이 심판자의 자리에 서지 않기를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형들을 위로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복수보다 긍휼을 선택합니다. 또한 비판과 정죄보다는 회복을 선택합니다. 무엇보다 요셉은 형들의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죄 대신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때때로 여전히 정죄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남을 향해 정죄도 하고 때론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정죄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정죄함이 없을까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정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순한 위로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정죄와 정죄감을 갖는 이런 실패 속에서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정죄가 아니라 은혜가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한편 20절 말씀을 보면 형들의 두려움을 본 요셉은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며 자신의 인생을 해석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하셨나니. 형들은 악한 의도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죄를 가볍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인간의 악과 실패조차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배신도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의 나이 17살에 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또한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인생이 계속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그의 인생 가운데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인도하셨고 결국 많은 생명을 살리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죠. 과거로부터 또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때론 이해되지 않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는 왜 그러셨나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나요? 하나님, 정말 그때 저와 함께 계셨나요? 하나님, 정말 이 아픔과 상처가 저에게 필요했나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일이 다 좋게 흘러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삶에서, 그 삶의 영역에서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실패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결국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위대함은 환경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현재를,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노예의 자리에서도, 감옥의 자리에서도, 외로움과 기다림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모든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볼 때 그의 마음이 깊이 다가오는 순간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저희의 인생을 함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내가 그 시절 이런 아픔이 없었더라면 지금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을까? 여러분, 누구나 우리의 옛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 시절 나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을까? 만약 그 시절 나에게 방황과 외로움이 없었다면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삶의 조각들이 있습니다. 기쁨의 조각도 있고, 상처와 아픔의 조각도 있고, 기다림의 조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조각만 보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울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인생의 조각들을 모으셔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해석되지 않는 시간이 있을까요? 여전히 이해되지 못하고 후회와 아픔으로 남는 삶의 순간들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믿음의 열쇠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이 될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게 하소서.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오늘 본문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창세기 마지막 장을 우리가 나누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그 한 인생을 들어주셔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이 선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인생의 조각들이 있습니다. 그 조각의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때로는 아픔도 있고 하나님 상처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후회도 있고 절망도 있고 낙심도 있고 우울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이 조각들을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방법대로 선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작품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조각들을 맞춰 나갈 때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고난과 하나님 광야 같은 길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선하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오른손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